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마음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것을 자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영과 정신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소망, 꿈,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몸으로 100% 발휘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선함을 믿으며 항상 만족하고 찬양하십시다. 331일차 주제는 흡족입니다. 자, 흡족이 뭐냐? 모자람이 없이 아주 넉넉하여 만족함, 이게 흡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조직을 통해, 베드로는 성품 훈련을 통해,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흡족한 열매를 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면서 흡족한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6장, 27장입니다. 구약 648면이죠. 구약 648면.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비 뽑아 성전의 직분을 맡아 순종할 때 어떤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성경을 반드시 펴서 648면 보시면서 형광펜을 들고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26장에 순종할 때에 어떤 열매가 생기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26장 5절. 26장 5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성전 직분을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6절에 가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보십시다. 6절입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가 되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성정 직분에 충성할 때 큰 용사가 되는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어떤 열매가 있었냐? 7절 보십시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비엘과 오벳과 엘사빗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그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의 직분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제비 뽑아서 그 일을 시킨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능력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예, 곡간지기로 임명됐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 창고를 만듭니다. 성전의 재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맡깁니까? 아니죠. 충성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일이신 거죠. 아무나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면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곡간을 맡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어,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맡은 자들, 성물 모든 것을 맡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맡기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질문 2번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잘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볼펜을 들고 27장 1절, 27장 1절. 여기에서 잘한 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잘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1절입니다.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이미 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러니까 달마다 섬기는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도록 만든 것이에요. 24팀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조직에 얼마나 다윗이 치밀하게 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직을 잘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잘한 점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것.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또 잘한 점은 뭘까요? 32절. 모사를 세우는 겁니다. 도울 자를 많이 세운 것이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울 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도울 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도울 자를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조직하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26장 27절을 26장 27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큰 용사가 되는 흡족한 은혜를 주셨다. 주의 일을 하면서 큰 용사가 되는 흡족한 은혜를 주셨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문지기를 임명하거든요. gatekeepers. 문지기를 임명하는데 문지기를 왜 임명하느냐? 자,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고 불법적인 출입을 막는 책임을 맡는다. 그들은 또한 돈을 모으고 자원한 헌금을 모으고 일부 종교적인 의무를 도우면서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문지기, 성전 안에 다른 어떤 뭡니까? 다른 불법한 것이 들어가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문지기,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불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문지기가 되는 인생 문지기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곧 주의 말씀이라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것들이 문지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불법이 출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불법의 감정들, 불법의 뭐 행동들, 불법의 그런 거짓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들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문지기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다. 26절 5절.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녀도 많게 하셨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묵상 질문 풀면서 큰 용사가 되는 복을 주셨다 했는데 이 큰 용사의 그 내면의 의미는 능력을 주셨다, 부를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원을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도원의 능력 주시고 하늘에 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스릴 만한 리더십과 품성과 인격을 주셨다. 이게 큰 용사. 우리 강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 27장에 아주 이 뭡니까? 27장에 조직을 하는 그 조직들을 보면서 이제 1년 12달에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4천 명의 그룹을 나눈 거 보지 않습니까? 2만 4천 명씩 1년에 나누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역대상 27장에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판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조직, 그런 임명된 지도자들 조직, 군대를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12개 사단으로 나눠서 매월 순환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단 한 사단씩 1년 동안 섬기게 하려면 한 달 동안 그 2만 4천 명에서 뭡니까? 12로 나누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섬기는 거죠. 한 달씩. 그리고 다윗은 가까운 자, 왕의 주변에 가까운 자를 모사로 세워서 백성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그 백성의 의견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조화롭게 실천해 나가는 가까운 자들을 모사로 많이 세웠다. 32절, 33절. 그래서 하나님은 흡족한 은혜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조직을 잘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열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함으로 해서 큰 용사가 되는 흡족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신약 381면입니다. 신약 381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중요한 구절에 형광펜을 색칠하면서 그렇게 봐야 그리고 읽어 나가야 내 입으로 읽어 나가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묵상 질문 3번. 베드로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나요? 4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자, 4절부터 11절 보면 어떤 자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냐.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걸 형광펜으로 쫙 그으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뭐냐? 자, 5절에 여러분들이 또 형광펜을 칠해봅니다.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 덕의 지식을 힘써 지식의 절제를 힘써 절제의 인내를 힘써 인내의 경건을 힘써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님 하게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내가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의 덕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미덕이 있을 수 있도록 지식이 있을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세요. 절제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해주세요. 이 험한 세상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구절에 줄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뭐합니까? 넉넉히 들어가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됩니다. 묵상 질문 4번.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주의 영광의 날을 생각하라고 했나요? 14절부터. 어떤 체험을 했는가?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육신의 이 땅에서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합니까? 이 15절을 하라고 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심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날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주님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남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본인이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을 그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얘기하면서 마지막 주의 날을 꼭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마지막 자기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꼭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을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희생을 흡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이 있는 삶은 생명을 당한 이 예수 생명으로 내가 믿음 생긴 거예요. 믿는다는 건 생명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믿는다는 것은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의 선택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확증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증한다는 점을 이 신자들의 선택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해내야 되나?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힘써 믿음의 덕을, 힘써 지식의 절제를, 힘써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맹인처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맹인처럼 살고 있어요. 왜? 힘쓰지 않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맹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맹인처럼 살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 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맞는가?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주의 자녀들에게 형제 오해를 가지고 권면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50이 이제 둘이 되고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말씀을 밝히는 등불로 살리라. 주의 말씀을 밝히는 등불로 살리라. 이게 제 꿈이고 비전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확장해서 뭐 토요일, 주일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력이 되도록 해서. 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이것이 존중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의 강림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저처럼 말씀의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 희생, 이것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희생에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1293페이지, 1293페이지. 그럼 1293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자, 묵상 질문 5번. 끝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심판으로 온 민족들에게 무엇을 이루실까요? 온 민족들의 심판 때문에. 여러분, 이 3장, 4장이 이게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게 맞는데, 3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이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지도자들이 하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미가 3장 12절에. 그런데 그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장 1절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실 일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어떻게 된답니까?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이 숲풀로 가득 차가지고 성전이 폐허로 되는 그런 3장 12절이 아니고 4장 1절에는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위에 제목을 적어놨죠. 심판과 회복의 영광스러운 시나리오. 여러분, 여러분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 계획은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회복의 영광스러운 시나리오를 지금 미가서 3장 끝부분에 4장 1절 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를 배우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나리오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배우고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시나리오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성경 4장 3절을 형광펜 들고 보십시오. 줄을 쳐 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평화입니다.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에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자, 그런데 이 길로 행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도를 배우면 4장 4절에 뭐라고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나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인생 가운데 떠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의 도를 가지고 살고 행하고 배우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도 못한다. 이게 우리 안에 숙제잖아요. 그런데 알고 말씀으로 살면 아는 것을 영원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6번 봅시다.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딸 시온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셨나요? 6절에. 자, 6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회복의 날이죠. 심판하시고 나서 회복하는 그 영광의 시나리오, 회복 시나리오 안에 주님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부자를 모아서 아니에요. 저는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그 사람들을 모아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바알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회복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누가 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시나리오입니다.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포로들이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돌아와서 강한 나라를 세워요. 8절에서 13절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어? 양떼의 망대요 딸의 산이요 8절
이전 권능 곧 딸의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로. 그리고 9절.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론같이 정말 험악한 인생이라고 끝이 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 바벨론이라는 적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지요.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신 그 원수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3절. 그 원수들을 딱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 하신 일이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우리가 보고 참고 견디고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깨부수는 그런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탈취물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결국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시다. 자, 누가복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흡족한 미래를 주신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면 흡족한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우리 신약 117면, 신약 117면, 오늘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7번 문제, 8번 문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여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제가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 하는데요. 누가 들어와서 듣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걸 계속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겨자씨와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무와 같이 되고 겨자씨가 이 나무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안으로 모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될 것이라는 걸 주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의 삶의 말씀의 씨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가지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자, 23절에서 30절. 23절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랍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은 좁은 문이다. 이 길은 고난의 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 뒤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8절, 28절.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같이 읽고 줄을 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 13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흡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누가복음 13장 34절 화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나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치 않는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주님이 여러 번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홀대받아서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흡족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일지로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는 풍성하다. 다윗은 조직을 통해, 베드로는 성품 훈련을 통해, 예수님 복음 전파를 통해 흡족한 열매를 추구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십자가로 살 것을 소원하며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권능의 증거로 함께하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할 때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서사일지 흡족하게 주님 받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흡족하게 받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